하소서. 성경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에스라서 718페이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되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잘 증언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택자다. 나는 택자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종교 개혁의 후손이다. 나는 종교 개혁의 후손이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나는 장로 교인이다. 나는 장로 교인이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5대 숄라는 대단히 소중한 1996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지역을 캠브리지라고 거기서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들이 모여서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삶을 가지자,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선언을 했느냐?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선언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 교학교회, 교파 장로교회에서는 이 5대 숄라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 여러분도 이 마음판에 말씀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고 감사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성경은 크게 말하면 3대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예언은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거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세 번째로는 죽으신 예수가 하늘로 승천했는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3대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언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77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우리 광복절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 성경은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 일이 나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5장까지. 또 중요한 것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 그가 조서를 보내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면 성전도 불타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이 죽지도 않는다.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너희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섭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엘로부터 말하면 수백 년 전부터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말 안 듣고 죄짓다. 그래서 매를 맞아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포로됐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고국에 돌아갈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계시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 땅에 성경 외에도 많은 그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되게 유명하죠. 그러나 이런 예언들보다는 이 성경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보면 이 시대를 안다는 성경과 신문. 신문은 시대의 문화,
그 시대 현상을 말하잖아. 그 성경과 신문을 딱 이 대조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기록하는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시대에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역사도 우리의 역사, 나쁜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못난 사람들은 좋은 것만 우리 역사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그런다고 알려집니까?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 나빠졌느냐? 그러면 그 이유를 잘,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은 백서라고 합니다. 백서. 다 분석해서 다음엔 안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8장에 가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바로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니면서 진짜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종말이 됩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정말 알아야 될 이 복음은 없어지고 세속화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라서는 이런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6월절에 큰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또 이제 7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는 역사를 거슬려서 한 80년 후에 이 80년 후에 역사를 2차 귀국을 해서 2차 귀국에서 이제 한 80년 후에 다시 신앙의 개혁을 하는 신령의 개혁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8월 15일.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넓게 말하면 유엔, 좁게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독립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유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2번 선언됩니다. 2조를 지나고 우리는 이조 시대부터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늘 왕을 뭐라 본다 그랬지요? 임금이라고. 임금. 중국은 왕을 황제라고. 황제. 그 임금은 황제 밑에 있는. 그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1979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제국을 선언하면서 고종이 이제 고종 임금인데 바뀝니다. 칭호가 뭐로? 고종 황제라. 처음으로 이 한반도의 국가에서 황제가 나타나는 그게 고종 황제. 이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 그걸 청일 전쟁이라고.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 전쟁, 또 일청 전쟁,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청일 전쟁.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일본이 이기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1894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언. 그러니까 우리는 청나라에서 속국으로 있던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 사람이 일본입니다. 독립시켜. 일본 아니어서 우리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었으면 소련에 의해서, 소련은 그것도 힘이 없어요. 미국에 의해서. 이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 가지 않고 미국 대사관으로 갔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 달라졌을 것이다. 36년에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 고종 황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섞여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 목사가 보는 주관적인 입장은 미국에 도망가면 민주주의 국가라 해야 돼. 소련에 도망가면 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대사관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사의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구나. 만약 고종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갔더라면, 피신했더라면 일본이 한국을 먹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게 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를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잖아.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 한국이 미국, 일본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는 것은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요. 주권을 누가 정하느냐? 일본이 정해요. 그래서 주권 없는 나라가 돼서 우리가 30 몇 년? 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가,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의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안중근이나 이런 의사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폭탄을
화살을 던지고 총을 쏘고 뭐 이런 이거 역사가 이런 역사들이 다른 한국 역사에만 있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되게 무서운 나라예요. 이 그냥 이야기가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독립이 운동한 사람들이 그냥 운동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 속에 이런 나라들이 없어. 대한민국만 이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나라 대한민국 삼키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못 삼키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독립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종원이 너무 무능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완용이라는 분은 이 대한제국을 세울 때 이때는 이분이 역사는 독립문을 세우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독립문 세우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이거 내 말은 역사가 말. 근데 이게 한 10년 시간 후는 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우리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왜 지배받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지배받았어요.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지배 안 받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일본 한번 해봐야 안 돼.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돼.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돼. 그러면 일본이 우리 땅 말 안 합니다. 왜? 힘 있는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보는데 우리나라가 삼성과 같은 기업이 10개만 있으면 일본 우리가 공장 못합니다. 기업을 욕하지만 이 삼성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기업이에요. 우리 국가보다 어떤 의미는 세계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회사. 이렇게 한 10개만 있으면 일본이가 미국도 공장 못할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맨날 데모하고 오염수도 그렇잖아요. 애들 세워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뿌리는 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지훈이도 생각하나 선생이도 세계 사람이 한 사람도 오염수 뿌리고 찬성하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도 찬성 안 합니다. 일본 사람도 찬성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 찬성한 사람 내가 볼 때는 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거 좋아하는 사람 뭐가 있겠어요? 안 뿌리고 좋지. 윤 대통령 찬성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고 큰 나라니까 세계 재판에 해가지고 우리 이거 뿌리고 이거 우리가 땅에 묻을 수 없으니까 이 뿌려야 되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이 뿌리도록 해달라.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IAEA라는 그 단체가 조사를 해가지고 뿌리도 법적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찬성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지만 이 지구촌에 300여 개의 나라가 다 그 법을 따르는데 우리만 안 따르겠다고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안이 없잖아. 대안을 말하면서 반대로 해야지. 한국이 세계 12위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10위가 더 됩니다. 더 앞으로 갑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의 질서의 룰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나라죠. 요사이 세상에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 소련, 중국, 이국 중심의 한 그룹, 미국, 일본, 유럽 중심한 그룹.
가만 보면 소련이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힘없다고, 뺏어 먹겠다고.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이분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 중국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 소리 편드는 거예요. 그 외 모든 나라 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던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소련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소련 못 이깁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기 힘이 없으니까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딱 갈라졌어요. 공산주의가 맨날 없지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산주의는 다 남의 나라를 뺏들어 먹고 이 세상 말로 깡패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이제 좋아 다 안 하지.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누가 오염수물을 좋아하겠어? 아무도 좋아 안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세계에 판결을 해서 되니까 이 룰을 우리가 안 따라할 수 없는 거야. 룰을 안 따라하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살아야 돼. 무역도 안 하고 미국처럼 저래 살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이 그 36년도 우리가 일본에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늘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시를 공부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해야 돼.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그게 이제 내일 모레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이 됩니다. 어제 우리 학교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유교가 우리 거냐? 아니라는. 유교는 공자님의 사상이잖아요. 그 불교는 우리 거냐?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우리 거냐? 아니잖아요. 다 아니면 왜 사람들이 불교는 우리 거라고 하고 유교는 우리 거라고 하고 기독교는 우리 거 아니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 없었어요. 중국 유교 때문에 제사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했지만 한국에 교인이 제일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더 많은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도 기독교를 따라야 되는 거 옛날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련이 대한민국에 왔어. 또 유교가 대한민국에 왔어. 불교가 대한민국에 왔어. 여러분, 학교를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꿰뚫어만 갔지. 기독교는 한국에 와서 가는 곳마다 학교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병원 세우고 가는 곳마다 과원 세우고 이거 역사예요.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진주, 광주, 전주, 인천, 서울,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간에 거기는 분명히 기독교 병원이 있고 기독교 학교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병원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햇들어만 갔지. 또 다시 말합니다.
소련이 우리나라 와서 학교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와서 학교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어요. 물론 일본은 우리를 30년 점령했기 때문에 몇 개의 학교, 초등학교, 몇 개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세운 미국 사람들,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 유럽 사람들, 아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불란서가 거기서 이제 세운 게 아주대학. 뭐 인하대학 같은 거는 인천과 하와이 이 교포들에서 세운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거는 미국이 언두우드 목사의 후손들이 세운 학교가 세워놨어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나라는 미국이고 자유주의 16개 국가가 참석해서 6.25를 이겼잖아요. 만약 여기 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이나 또 우리가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또 베트남, 요새 베트남이나 똑같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은 나라는 다 거지 나라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니까 베트남도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 태국 같은 나라는 한 번도 외세의 침범에 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있습니다. 그 필리핀도 중국의 지배가 아니고 불란서와 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지키고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면 복된 나라, 문화적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는 1등 국가입니다. 2등 국가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3등 국가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게 3등 국가. 이 기독교는 이 땅에서만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있으니까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에사라서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 70년이 되니까 1장에 귀국을 하고 2장에 가서는 귀국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돼요. 이 명단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3장에 가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4장에 가서는 좋은 일 하니까 이 이웃에 있는 총독들과 이 나쁜 사람들이 멋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지되게 됩니다. 357년에 와서 고향에 와서 376년에 356년에 성전을 짓다가 중지됩니다. 이때 이제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성전을 지어라. 이게 1520년, 1516년 후에 학계라는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으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 학교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 흥분이시 감동해가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지켜. 그 성전을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이 역사를 기록. 그러다 역사가 이제 한 80년이 또 흘러갑니다. 80년이 흘러가서 이제 2차 포로들이 고향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458년 2차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와서 7장에 귀국하고 8장에 그 명단을 발표하고 9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각성 운동을 하는 회개 운동, 신앙의 운동. 그래서 낮 3분의 1을 설교를 듣고 낮 3분의 1은 기도를 하고 온종일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이들이 교회 와서 사는 이런 역사, 이런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니까 10장에 가서는 인물을 성별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잘못된 모두 회개하고 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를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 세계 모든 역사. 다니엘서가 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좋은 일을 하면 나쁜 놈이 다 판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된 죄된 세상의 모습. 이 세상에는 완전한 동네가 없어요. 한 사람만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해도 나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 50명 학생이 있으면 그 분명히 좋은 애가 있으면 나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 안 부는 동네 없고 그래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파도를 막 무서워하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라. 파도를 밟고 즐겨라. 할렐루야. 어느 뭐거든 그 원망하지 말고 즐겨라. 이거 나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 믿음의 간증에 해달라. 참 나는 그 성경을 보면 지난번에 문자를 보냈는데 파도를 밟고 즐겨라. 이 말이 내가 툭 튀어나와. 이야 참 맞다.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이 불안을 밟고 즐겨야지. 자꾸 겁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들아 들어와 마라. 오직 믿음 가지면 된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의 시대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죄에 지지 말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며 우리가 광복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나라가 되지 않고 또 다시는 우리가 악한 사탄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자유의 시민의 자유의 세계 국가의 자유국가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지자체 지도자들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르게 정직한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광복을 도와주시던 하나님, 앞으로 대한민국을 도와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이 일에 우리 총신교회가 앞장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